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볼게요.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로마서는 많은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좀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 이게 성경 공부 같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 공부가 포함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식적인 함축보다는 설교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양식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서두, 감사, 본론, 권면, 맺은 말. 고대 로마의 편지 양식이에요. 바울은 이 양식의 기초에서 이제 많은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그 다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두에는 보내느니, 받느니, 인사, 그 다음 감사, 내가 이런 걸로 감사하다. 그리고 본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권면은 신앙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맺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은 내가 곧 그곳으로 간다라는 이런 문안을 한다는 얘기나 아니면 경고하는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이런 또 문안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나요. 자, 이렇게 쭉 볼게요. 로마서가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틀 안에서 보면 본론의 내용을 함께 볼게요. 본론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의 모습, 인간의 죄악된 법정의 상태, 죄인이니까 죄인된 모습들이 드러나겠죠. 그 죄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루어지는 화평,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내용을 봤을 때 그럼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함께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실제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암송구절로도 많이 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 문맥들이? 전도사님 보기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래서 이 말이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복음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됐대요. 근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에 있대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무엇일까 헷갈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결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수록 나는 뭐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계속해서 결단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죠. 믿음이 그냥 평범했던 믿음이 더 큰 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간과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그 정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을까? 오늘의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이후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그 뒤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다? 불의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만물에 보여 알지니 그러므로 모든 세상은 핑계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만물에 있대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이 없었던 국가, 이스라엘 말고도 우리나라 그 고구려라든지 고조선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으로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세상의 분쟁을 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법에 대한 법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잖아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요,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전의 왕국부터, 그 이전의 세상부터 많은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이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아주 선한 의도로 만들었지만 결국엔 나타내는 결과는 뭐였냐면 전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세상의 시스템이었어요.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법,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자 그 옛날의 국가부터 만들었던 법의 한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돈과 지위를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가진 자, 있는 자, 부유해지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돈과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TV나 언론 매체 보면 알잖아요. 뭐 돈이 있으면 금방 거기서 금방 거기서 빠져나가고 돈이 없으면 조그마한 범죄에도 오래 감옥에 있는 세상. 오늘날의 가진 자들을 위한 법, 여러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돈과 명예와 지위를 위한 가진 자들을 위한 법. 그래서 로마서는 그 다음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기가 지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은 뭐냐? 자신의 정욕,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의 권위를 썩어질 짐승과 썩어질 사람에게 부어넣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무엇을? 돈, 명예, 지위,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나 그곳에서 말미암은 만족이 있나요? 돈, 명예, 지위로 인한 세상의 시스템이 결국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28장에서 29절,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보면은 세상의 시스템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우리 국회만 봐도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국회의원만 해도 뭐예요? 회의를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회의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그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죄의 영향력들, 죄의 결과들. 법을 세운다고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건 무엇이다? 불평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는 모습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이 세상, 본질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결국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항아리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 인간의 욕망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엔 인간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환경오염 문제, 세상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낸 법칙에 대한 죄의 결과들, 이 영향력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영생.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요. 이 땅의 종말, 그리고 나의 종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삶에서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종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나라냐 지옥이냐, 거길로 나눠지는데,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2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회적 시스템이든 내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종말의 때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죄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심판의 날들의 사람들은 결국 최후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만족과 위로와 안락이 소용이 있을까요? 짤막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의 기준을 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법은 무엇이냐? 그럼 법이란 존재, 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 이거에 대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화평하게 되는 것, 죄의 종노릇해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인
법의 기준에서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의 거룩함을 받아라,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본질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의 그 정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선하게 사는 것, 또한 법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없이 선하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의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착한 일을 남에게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정신병이에요. 어떻게든 착한 짓을 하고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큰 손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행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법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과의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죽이는 선함이에요. 타인의 시선, 타인이 내가 선한 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만큼 나도 그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기준. 그러니 착한 사람 증후군이 걸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미쳐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아무리 선한 일을 인간들이 한다고 해도 자신의 손해가 되는 일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사랑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에서는 결국 아픔이 있고 그것에 대해 감수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선행에 대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고 허무함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데 사랑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자신을 몸을 불사르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척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도 거짓됐다라는 거죠. 본질 자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사망이에요. 세상의 시스템,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위와 명예와 돈을 위해서 썩어지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명예에게 절하고, 지위에게 절하고, 돈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 결국이 뭐냐?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사망의 삶과 먼 훗날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본질의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언약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갈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끊어졌고 나는 죽었어. 죽은 몸과 같이 되었어. 내 태는 끊어졌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 그러나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는 따라갈 거야. 분명히 확신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다른 말로 칭의.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너를 이제 법정에서 땅 의롭다고 선고할게. 이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고 죄를 행했고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함을 그분이 대신 지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보석금을 낸 거예요. 넌 이제 무죄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으로 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쁜 소식이고, 그러니 복음인 거예요. 우린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거예요. 명예, 지위, 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비록 무너질 때 있죠.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겉에 있는 육신의 마음이 때때로 보이는 것이 명예, 지위, 돈이니까 또 우리는 또 무너질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스템의 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그리고 네 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비록 네가 무너졌어? 그런데 네 마음은 자유하게 되길 원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받기를 원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요. 하늘아버지, 즉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 세상의 시스템, 결국엔 사망이고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된 거예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의 자녀가 된 거죠.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의 영광도 받지만 뭐가 있다? 이 땅의 고난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들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린 고난 당하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독립운동가들 막 불 지지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죄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말미암은 고난,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난,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난, 돈의 가치로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난. 내 명예는 하늘의 시민권, 내 지위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어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지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으니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파고 아무리 쌓고 쌓아도 언제나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만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빈부의 천하나 부귀의 천하 일전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져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변질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려요.
또 우상 숭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사랑하고 연인들 사랑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시스템 법에서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법에서 뭐 사랑을 가르칩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위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도 모르게 판단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그래, 내가 누굴 사랑하는 마음도 지워야지. 막 이런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고 화평하고 누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돈?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나는 만족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르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고난 받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고난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31절부터 39절을 말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에서 누가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너는 어리석다고, 너는 사망이라고 고발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의롭다고 여겨줄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될지라도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도살당하는 양처럼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히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근거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주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 이 현실도 그 어떤 것도 천사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결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누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자가 세상에 없어요. 정의롭게 살아라. 예배 시간에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요? 안 해요. 돈, 명예, 지위에 다시금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육체의 종에, 죄의 종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 세상에 있는 도살당하는 양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내 뼈를 꺾으래요. 내 목을 자르래요.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내 배를 가르고요. 내 기름을 짜고요. 내 피를 뽑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아벨과 그의 제사를 흠양한 것처럼 여러분 자체를 흠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바울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